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이 되면 곧 2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교회도 전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체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 모든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은 아니죠. 사람이 마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 오염된 물들이 있습니다. 점차 세상은 생수와 생명의 물보다는 점점 오염된 물들로 가득 차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물을 정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근원은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꼭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생수가 나오면 안 되는가? 가령 성전 뜰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성전 앞마당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적어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그 근거가 되는 곳이 꼭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스가랴 13장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족속을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이 셈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3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의 말씀 보면,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져 생수가 흘러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 이와 같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에스겔에 있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구체적으로 놀랍게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곧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문지방 그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씻김을 위해서 흘러내리는 것이요,
저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게 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놀라운 이 생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들이 밟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점점점 흘러내려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모든 산업 위에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문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바로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다시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성전이며 바로 그 성전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 에크레지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친히 밝혀주셨는데 나의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 생수를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근원이며 구원의 근원이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오늘 동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생수는 주님의 생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이것이 유다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생수는 복음으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바로 생수입니다. 수가성에 목마랐던 그 여인이 이제 물을 떠러왔을 때 이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한다 이방인인 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결시키는 생명의 생수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생수의 역할이 나타나며 더럽게 오염되고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생수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시는 바로 이 생수의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는 처음에는 그저 발목을 적시는 그와 같은 흐름의 물줄기였지만 그러나 점점점 나아가면 무릎으로 차게끔 생수가 흘러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더 흘러서 이제 그 생수를 따라가다 보면 허리에 차고 더 나가서는 이제 창이라게 되어 이제 더 이상은 헤엄을 쳐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가로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은혜의 체험을 말합니다. 은혜의 체험. 우리의 시작이 그저 발목에 찰 정도로 찰랑찰랑한 그것은 물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이 이제 수영을 배우기 전에 조그만 수영장에 가서 그저 물에 무릎이나 물 발목에 차는 그 정도에서 애들이 놀죠. 더 이상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제 비로소 이제 허리까지 차는 곳까지 갑니다. 대체적으로 허리까지 차는 그곳에 갈 때는 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이끌어가죠. 적어도 허리나 가슴까지 차는 곳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물이 이제 목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면 결코 안전하다는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둘 중에 땅에서 발에서 떼면 이제 곧 그 물이 차고 오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론을 줘야 됩니다. 빨리 물가로 바깥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물에서 떠야 할 것이냐. 문제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물에서 비로소 이 물을 적응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헤엄을 쳐야 합니다. 온 몸이 적셔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 끝까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물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강을 건너기에는 결코 걸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헤엄을 쳐서 저 강가로 강을 건너가야 돼요. 물속으로 잠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적은 신앙을 받고 우리가 적은 신앙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발목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은혜가 이 정도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좀 더 깊어서 무릎까지 가서 비로소 차서 보면 이 물이 참 무릎까지 차니까 참 좋다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은 곳으로 이제는 허리까지 차는 곳에 가서 비로소 그 물가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가, 얼마나 시원한가, 이것을 느껴볼 수 있고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허리 차는 데서부터는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붙들어줘서 점점점 헤엄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헤엄을 치는 속에서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서 적셔질 때 내 몸이 어떻게 그 물에 부양돼서 비로소 떠서 헤엄을 쳐서 나갈 수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물을 비로소 친숙하게 되죠. 물에 친숙하다. 물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헤엄을 친다는 것은 곧 물과 내가 동무가 되는 것이요, 물의 속에서 내가 물과 함께 같이 즐기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목보다도 적은 곳에서 그저 발바닥에서 찰싹찰싹하는 그 신앙도 있고요, 좀 더 발목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발목만 잠기는 신앙도 있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 무릎으로 차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서 그냥 거기서 후딱 나가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좀 더 욕심을 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허리까지는 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면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 가슴이 차고 그리고 우리 턱에 이제 턱 밑까지 거기까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숨을 쉴 때 내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곳까지 가면 이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물을 거절하든지. 그러나 결국 물속에서 헤엄을 치려면 우리는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점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때는 결국 우리는 그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강에 잠겨야 합니다.
은혜의 강 속에 완전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겨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힘을 받아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을 건너가는 축복, 은혜의 강 속에 마음껏 헤엄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 속에서 의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이것이 점점점 넓어질 때 놀랍게도 강 좌우에는 나무가 심이 많은데 놀랍게도 그 강가에 수없이 많은 나무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열리는 열매와 함께 그 강의 물로 인하여 바닷물도 다시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바닷물도 그 강물이 흘러 바닷물을 되살려내는 이 역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 어부들이 살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데 놀랍게도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줄기와 생명의 축복은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 생수, 그 물이 흘러 강을 채우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흘러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러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는 여전히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그 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듯이 오늘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오늘 우리 안에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자녀의 중심에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나의 심령의 영혼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으로 절여진 짐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그것은 강 좌우에 실과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와서 오늘 이것이 흘러갈 때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바로 축복의 열매,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소의 문지방에 흘러나는 그 물은 비록 적은 것 같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물에서 흘러나는 것이요 그 물은 죄와 악을 씻어내는 물이요 또한 그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이요 또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끌어가는 바로 은혜의 담비요 은혜의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오늘 이 1월 달의 추위와 혹한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죽은 듯 고요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간조한 그런 모든 상황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전에 이 교회 성전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오늘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반주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악보 띄워주세요. 따라 부를 수 있는 분은 따라 부르십시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 때에도 저한테 박수를 막 쳐주시더라고요. 일부 때 찬양은 엉망진창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냥 나와서 부르니까 박자, 가사 뭐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좋은 말씀과 연관된 그 말씀의 찬양이 있으면 제가 꼭 한 번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같이 부르는 게 좋네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문지방에 생수의 강을 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로 생명의 강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물로 걸어 들어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생명의 깊은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는 바로 이 생명의 놀라운 물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안에서 흘러나르는 그 은혜의 복음의 물줄기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제단 위에, 우리 대성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